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고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정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혹은 여전히 야근을 하며 혹은 힘들게 육아를 하는 도중에 틈틈이 짬을 내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자 모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전에 같지 않던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비대면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교회로서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동 주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부 선교사 진선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전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분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은혜 받고자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왔는데 도리어 요한은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목사님이 혹은 이제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다 상처받았다고, 충격받았다고,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냐, 이런 전도사가 어디냐며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못 받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우리가 침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궁병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요한은 각각 거기에 맞는 대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요한의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거 그렇게 별로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면죄부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말로써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여러 번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교회를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부르며 욕을 하고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 성도라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이지만 그 신앙을 고수하고자 예전의 방식대로 이웃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대면 예배만을 고집했을 때 나타난 결과들은 굉장히 사회에 어려움을 주고 또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다시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실천이 없는 신앙은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배운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예수님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디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망했다는 겁니다. 요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 지금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인식을 안겨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긍휼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면죄부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또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 닮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예수를 은혜가 아닌 예수를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동안 어떠했는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뒤에 숨어서 그것을 면죄부 삼아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힘든 상황과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 또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정말 내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모습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서 내가 더욱더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정말 서로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요즘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또 각각의 말하지 못할 그 사정들, 이제는 또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지 못한 채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면죄부 삼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사정을 면죄부 삼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서 정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받기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더 교회답고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인답게 영혼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작은 신을 응답하시며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새 소망을 주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교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대학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없지만 비록 떨어져 있어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또 카톡으로 서로의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간증을 나눔으로써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예수를 붙들며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허무와 우울과 부정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우며 교회를 튼튼히 하고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혼들도 하나님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무릎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학 청년들 각각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대학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교회로서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길본담 및 지 예배당의 생활 방역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감염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일상의 안일함과 무기력함으로 거룩한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